어제에 이어서 오늘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어제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1절과 2절에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 선택한 결과와 그리고 악인들이 선택한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혹시 비유로 이야기한 것처럼 백석대 유호준 교수님께서 시편 1편과 관련해서 비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이 총 1편부터 150편이 있는데 그것을 대단히 아파트 단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1동부터 150동까지 있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시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시편의 단지 이름은 찬양과 기도라는 이름입니다.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 이름들 좋은 건 많죠. 명성 있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아파트까지 각자 아파트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편의 이름은 찬양과 기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첫 번째 입구가 1편입니다. 이 1편의 현판에 저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각 모든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탄식할 때에도 복 있는 사람으로서 탄식하고 저주할 때에도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합니다. 간구할 때에도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고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모든 시간도 복 있는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모든 내용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을 1절과 2절에 이야기한 후에 그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것과 유사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 혹시 여러분들 학생 때 배웠을지 모르는데 찬찬히 그 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단풍 든 숲속의 두 갈래 길, 한 몸으로 두 길을 다 가볼 수 없기에 난 참 서운한 마음으로 전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간데까지 바라보고 서 있었지요. 그러다가 똑같이 아름다운 딴 길을 어쩌면 더 나을성 싶었던 그 길을 택했지요. 푸른 무성한데 사람의 발길을 그리는 길이었답니다. 사람이 밟은 흔적으로 보면 두 길이 다 비슷했지만, 그리고 두 갈래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그 어떤 발자국도 검게 찍히지 않은 낙엽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먼저 길은 다른 날 걸어보리라 생각했었지요. 연이어 뻗어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간 길을 되돌아올 수 있을까 의심까지 하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그 어느 훗날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는데 나는 사람 발길이 드문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시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는 기회비용을 설명할 때 또 인용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대부분 두 갈래 선택의 길이 있고 그 선택에서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나 미래의 어느 때가 결정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은 결국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든지 혹은 누구의 조언을 따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지식을 쌓은 것들을 통해서 결정하든지 나름대로의 자기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선택에 대해서는
결국은 책임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인은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보게 될 것이고 악인들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선택한 그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에 그 선택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선택한 결과가 어떤지 3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어저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악인들이 행하고 선택한 것과 다른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자기 꾀를, 악인들은 죄인의 길을, 그리고 오만한 자는 자기 교만의 자리에 굳건히 앉아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나름의 길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서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집스러움에는 그의 겸손함과 그의 인내와 그의 눈물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일상 속에서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운전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산을 갈 때 행주대교를 건너가게 되죠. 행주대교를 건너갈 때에 그냥 자유로를 만약에 타게 되면 마지막 3차선에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3차선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쯤은 지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3차선에서 자기가 가야 될 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얌체족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2차선으로 쭉 가다가 거의 끝날 즈음 어느 정도쯤 틈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순식간에 그곳에 끼어듭니다. 기분 나쁘죠? 나도 한번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두 번씩 너무 바쁘면 저도 뻔히 3차선 쪽이 막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2차선으로 가다가 3차선으로 끼어드는 일들을 가끔씩은 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요령 좋게 지름길을 쫓아가는 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찔림을 얻고 때로는 그냥 괜찮아 이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자기 꾀를 쫓아서 번성하고 성공하고 또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수 있는다는 것, 그것은 믿음과 인내가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겸손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일반적인 자연인이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곧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어디에 심겨졌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거의 물이 없는 척박한 사막에 나무가 심겨졌다면 그 나무가 제대로 자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어디에 심겨졌냐 하면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냇가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그곳에 심겨졌다는 말입니다.
우연히 태어나 보니까 우리들은 저 같은 경우엔 김씨이고 어떤 분들은 박씨이고 어떤 분들은 이씨고 그렇게 각자의 성을 혹은 가문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특별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한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맺고 거기로부터 늘 푸르른 잎사귀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맺는 결과이고 그가 마지막까지 얻게 될 결과입니다. 악을 피하고 율법이 즐거워하는 그리고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결과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 맺고 잎사귀가 푸르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말을 이야기하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오른쪽에 가면은 이렇게 포도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거기에는 뭐 감나무도 있고 또 저 옆으로 가게 되면 무화과 나무도 심겨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감나무에는 감이 열릴 것이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릴 겁니다. 여기에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1월 달에 감이 열릴 수 없습니다. 1월 달에 포도가 갑자기 열릴 수 없습니다. 이 긴 겨울을 지나고 다시 봄이 되면 새롭게 힘을 끌어모아서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햇빛과 비를 통하여서 잎을 내고 거기에서 광합성 작용으로 점점 자기 영양분을 모아서 꽃이 피고 열매가 하나씩 맺혀져 가는 겁니다. 그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을 지나면서 7월, 8월 정도쯤 되면 어느 정도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요령이나 지름길이나 서두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함과 바름과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심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깊게 뿌리를 더 내려 거기로부터 영양분을 얻고 철을 따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 있는 사람, 곧 율법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다리며 그 은혜를 온전히 흡수할 때에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고 그 열매를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요령을 부리거나 서두르거나 정직하지 않은 길들을 흘깃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지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탐욕과 끊임없이 경쟁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 안에 담아두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그리스도의 섬김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깨닫게 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좀 더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들이 급하게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이한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철을 따라 필요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가 신선한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써 얻는 결과입니다.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지속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신선함과 생명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그 잎사귀가 푸르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자리에서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한 결과가 열매와 푸르른 잎사귀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악인들의 선택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4절, 5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열매 맺고 잎사귀가 푸르고 형통한 그 삶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무도 가볍고 가치 없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들의 잘 나가는 것, 악인들의 성공, 악인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잠깐의 미풍에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악인들의 자취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4절은 바로 그렇게 분명히 선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굳건히 서서 깊이 뿌리 내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늘 푸르른 잎사귀가 가득한 의인과 달리 그는 추수 때에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아무런 가치나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또한 나타납니까?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심판 자체도 들지 못하게 아예 흔적과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보호받지 못하고 그가 이 땅을 떠나서도 결코 하나님의 법정의 심판 자리에도 들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곧 성도의 무리에 들지 못하며 성도가 누리는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성도의 인내에도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는 예배자로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결코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찬양하지 않고 그는 결코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인들, 곧 의인의 모임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을 왕이자 재판관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판단과 세상의 그 어떤 모욕과 세상의 그 어떤 조롱도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재판장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판결을 내려주시는지에 가장 집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고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지 악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여 주 앞에 기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요령을 부리며 딴짓을 하거나 술수를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는지를 악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을 예배자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2021년에 이어서 2022년에도 여전히 묵상과 예배를 강조합니까? 왜 성도 개인의 경건과 가정에서의 예배를 강조합니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이고 복 있는 성도와 가정이 유일하게 붙들어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에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2022년 첫 시작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올 한 해 결심할 것들이 있다면 1년 52주 모든 주일 예배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 말씀에 묵상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이 책자를 할 수 있는 대로 매일매일 적어도 5분 정도를 투자해서 그 말씀을 읽고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말씀을 따라서 제가 선택할 수 있고 말씀 때문에 제가 선택하는 것을 중지할 수도 있고 말씀 때문에 내가 비방하던 것을 멈출 수도 있고 말씀 때문에 내가 인내하며 참을 수도 있고 말씀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의 말씀에 지도를 받는 삶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전교인 기도회, 여러분들의 좀 최우선적인 시간을 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당에서만 만나시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우리들의 길거리에서도 우리들의 학교와 또한 우리들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산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 인정이라는 단어를 알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냥 당신이 남자인 것을 알고 당신이 여자인 것을 알고 당신이 결혼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정도 그냥 일상적인 검증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마음 깊이 있는 모든 것들을 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안다라는 단어가 부부간에 서로를 아는 것,
그래서 서로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쓸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도 알고,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초조해하는지도 알고, 우리가 어떤 선택 때문에 지금 갈팡질팡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약해지고 우리가 어느 때에 교만해지는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며 인내하며 다시 우리들의 눈을 들어 당신을 바라보기를, 말씀을 붙잡기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옆길로 빠질 때, 우리가 깊은 구렁에 있을 때,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기웃기웃거릴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돌려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이 본성이 이기적이고 경쟁심 많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흘깃거리는, 그리고 우리 안에 탐욕이 결코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판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정의로 이끄실 뿐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너는 의롭다라고 하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자와 함께 할 것인지 적은 자와 함께 할 것인지, 넓은 길로 갈 것인지 좁은 길로 갈 것인지, 우리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길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좁은 길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참으로 주를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오니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한 해 우리의 남은 모든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